미트라슈 출애굽기 11번째 배달하러 왔습니다. 왈왈.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0절. 여기는 이제 영육의 문란에 관한 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생명 및 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을 다루었죠.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인 영적, 육적 문란죄 및 그에 관련한 관련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서 같이 동침하였을 때에 관한 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납폐금을 주고 이제 이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이 여자가 사실은 처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부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니면 이 처녀의 아버지가 이 남자가 못마땅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주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예외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의 경우,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고 유부녀일 경우, 그럴 때는 이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쳐서 죽여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처녀의 아버지가 이 남자를 못마땅하게 여길 경우에는 이때도 역시 결혼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돈을 줘야 했어요. 여기에서는 혼전 성관계와 혼외 성관계를 구별하고 있어요. 혼전 성관계는 그냥 이제 유부녀와 유부남이 아니라 그냥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거를 뭐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이게 좋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이거는 뭐 일일이 이런 것까지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다고 해서 좀 그렇잖아요. 지금도 세상이 안 믿는 자는 뭐 애인끼리 뭐지 관계를 갖는 게 어떠냐고 생각하고 교회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뭐 결혼 전에 같이 동거하는 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혹한 처벌은 하지는 않고 그냥 이제 둘이 결혼해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막으실 수는 없으니까 그게 해결할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자가 유부녀, 이 남자가 유부남이다. 이러면 이제 정말 죄가 되는 거죠. 간음죄가. 출애굽기 22장 17절.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한 두 번째 경우 처녀의 아버지가 이 남자를 탐탁찮게 여겨서 결혼을 시키지 못해요. 그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물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심지어 이제 종으로 팔기도 했잖아요. 집이 가난해도 돈이 없으면 그 정도로 이게 자녀는 아버지에게 종속된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걸 이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죠. 딸이 순결을 상실한 것은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재산권 침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아버지가 이 젊은 남자를 자신의 딸의 남편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 이 남자는 그 아버지에게 이 처녀의 아버지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의미에서 그에 걸맞는 돈을 줘야 했어요. 뭐 일반적으로 은 50세겔이었어요. 이때 은 50세겔이라고 하면 이제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치의 품삯이었고 노예의 몸값은 30세겔이었어요. 출애굽기 22장 18절.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무당이란 이렇게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점을 치고 예언하는 자죠. 우리도 이제 무당을 잘 알죠. 뭐 꼭 찾아가 봐서 잘 안다기보다는 뭐 이제 언론이나 뭐 각종 매체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런 무당. 그러니까 이 무당은 또 하나님께 바쳐야 할 종기를 악마에게 바치는 자예요. 그리고 이제 악마가 어떠한 일을 행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 미래를 본다거나 뭐 이제 과거를 본다거나 그리고 이제 단순히 미래를 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굿하는 이유 중에 하나 무언가를 기원하잖아요. 굿하면서 건강 같은 걸 기원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옛날에 본 영화에서는 정치인 그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랬었나? 그러면서 이제 굿하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자기가 대통령에서 떨어지니까 그 무당 먼저 잡으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악마를 이 세상에 참신으로 삼고 하나님의 섭리에 반항하며 본인이 이제 믿는 것도 모자라 백성들을 미혹해하는 아주 나쁜 자죠. 그러니 마땅히 죽음으로 이들을 다스려야 했어요. 제가 이제 단골 식당에 사장님이 있는데 어느 날 자신의 딸이 무당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에게 원래 신내림이 내리려고 했는데 본인이 거부하니까 그게 이제 딸에게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이 진짜로 뭐 귀신 보면 뭐 학습무라 그래가지고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고 정말로 신이 들려서 하는 무당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따님은 진짜로 귀신이 들려서 무당이 됐기 때문에 무형문화재 돼가지고 뭐 국가에서 외국에도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타로 카드를 제 사람들이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타로 카드 요즘에 이제 이 무당의 한 형태죠. 타로 좀 봐주는 사람도 이게 심지어 도서관 평생교육원에서도 이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TV에서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좀 놀랐어요. 갑자기 뜬금포로 타로 카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타로 4장을 고르라고 타로 카드를 이렇게 엎어두고 4장을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가서 제가 본 게 아니고 TV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카드 4개를 뽑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드 4개를 이렇게 딱 뽑으니까 그걸 이제 딱 뒤집더니 그걸 해석을 해주는데 해석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너랑 나랑 같이 일을 하면 싸울 거다. 싸우고 이제 파탄이 난다. 우리의 관계가. 그렇지만 그 갈등을 잘 극복하면 우리는 이제 같이 잘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럴싸하죠. 제가 말해서 그럴싸하지 않나? 근데 TV로 봤을 때 싶더라고요. 아 그렇지 싶었어요.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봐요.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업은 부자지간에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다거리고 싸우고 이제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등을 잘 극복을 해요. 이제 부자지간에 사업을 해서 갈등을 잘 극복하면 당연히 잘 되겠죠. 갈등을 잘 극복했는데 당연한 말을 하면서 사람이 이게 그렇구나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정말 TV에서 이거 갑자기 보여줘서 정말 놀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잘 봐야 돼.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출애굽기 22장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짐승과 행음하는 일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정말 할 일을 못 되죠. 좀 더럽고 끔찍하고. 이렇게 짐승하고 자는 것은 동성애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짐승하고 자는 것도 그렇고 동성애도 그렇고 이런 기본 명령을 어기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수가는 이렇게 동물을 신성화했던 이집트에는 굉장히 동물을 많이 섬겼잖아요. 두꺼비 같은 것도 섬기고 이렇게 매의신 같은 것도 섬기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이제 동물을 순상시했기 때문에 그 동물하고 이렇게 자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종교 의식이었어요. 이집트에서는.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바알 숭배를 할 때 수간을 행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31절. 약자 보호 및 종교상의 의무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2절에서 24절. 과부나 고아를 모른 척하고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칼로 너희를 죽이고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거라고 하십니다. 좀 무시무시한 소리죠. 그냥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네 아이들은 고아가 될 거다. 제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이게 더 실감날 것 같아요. 더 무시무시할 것 같고. 이때 당시에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살기가 어렵긴 하지만 과부나 이제 고아는 진짜 최하위 계층이었어요. 정말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그때는 가부장적인 사회, 가부장 중심의 사회였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 이러한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는 자들은 칼로 너희를 죽이고 너희 아내와 이 아이들은 과부와 고아가 될 거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아마 전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이제 명확한 이걸 가르치신다라고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주석가들이 해석하기를 전쟁으로 치신다는 뜻이 아닐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으로 치면 장정들은 이제 죽겠죠. 전장터에 나가서.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아내하고 아이들은 과부와 고아가 되는 거고. 출애굽기 22장 25절.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채권자 같이 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뭐 돈 자체를 받지 말라는 건 아니고 돈 자체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건 자손이죠. 이혼을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됐어요. 왜 이렇게 구별을 하셨냐면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줘서 거기서 이자를 받는 행위는 압제나 착취의 성격이 강했지만
이방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받는 행위는 정당한 상거래를 통한 이득을 취하는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의식주 문제와 이제 질병 등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난한 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부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이웃의 옷을 저당을 잡혔어요. 그럼 이제 해가 지기 전에, 이 구멍이 났지만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옛날에 이 히브리인들,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일교차가 심했잖아요. 아니 지금도 심하지만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도 밤에 이렇게 덮고 자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겉옷은 그냥 단순히 옷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 물건을 넣어서 이렇게 싸서 어깨에 메고 이런 자루의 역할도 했고, 그걸 이제 바닥에 다 깔아가지고 깔고 앉기도 했고, 만능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옷을 만드는 건 되게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그럼 어디 갈 때 옷을 선물로 주기도 했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도 형들과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보내면서 옷을 주죠. 옷이 그때는 되게 귀한 거였어요. 지금도 옷 선물 받으면 좋긴 하지만요. 그렇게 귀한 거요. 귀하고 그러니까 이제 비싼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는 옷이 이제 한 벌, 뭐 많아야 두 벌, 이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옷을 빼앗는 것은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만약에 받지 못한다. 내가 이제 어디다가 옷을 무엇을 다 무언가에 담보로 옷을 맡겼는데 받지 못한다. 그러면 심지어 종으로 팔려가기까지 했어요. 기원전 7세기 말 야브네암에서 출토된 히브리 비문을 보면 이제 노동자가 자기 겉옷을 부당하게 뺏겼다고 탄원을 하면서 겉옷과 함께 자신의 권리와 자유민의 지위도 돌려달라고 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히브리인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이 법을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법이 또 신명기 24장 6절에 나와요. 여기는 이제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혔을 경우 그 저당물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맷돌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은 최하위 계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맷돌을 전당 잡혔을 때도 밤에 놓고 돌려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9절 30절. 추수한 것과 짜낸 집과 처음 난 아들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짜낸 집은 이렇게 포도즙, 얘는 와인이긴 하지만 포도즙과 올리브유를 가리킵니다.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의미는 뭐 당연히 인신공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레위인으로 하여금 그 일을 대신하게 하셨어요. 소와 양도 첫 태생을 바쳐야 하는데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이제 8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바쳐야 했어요. 왜 이렇게 7일 동안 데리고 있다가 8일째 되는 날 바쳐야 했냐면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으면서 어미 젖을 먹여야 이제 그 나름대로의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초태생을 일주일간의 수유 기간이 경과한 뒤에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참고로 할례도 태어나지 8일 만에 행하라고 하셨죠. 이거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제8일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8일째 되는 날은 다시 이제 첫날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즉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 될지. 그래, 우리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이제 그 근거가 그래서 이렇게 찍힌 곳에 고기를 먹지 말라는데 그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다른 민족의 구별은 이제 그들의 특별한 식사법에 관련이 있어요. 짐승에게 이제 찢긴 곳은 찢겼을 때 그 피가 아무래도 고깃덩이 속에 들어가겠죠. 유대인들은 피를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짐승이 무언가를 호랑이, 사자, 그때 거의 사자겠네. 사자가 무언가를 딱 잡아서 찢어 먹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피지 먹지 말라는 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마구 찢어 먹겠죠. 뭐 자기 나름대로의 찢는 방법이 있기야 하겠지만 이 정결 예식에 근거한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피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더럽죠. 이렇게 찢긴 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사자가 잡은 고기에게 들판에 널브러져 있는 걸 인간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더러운 행위죠. 그리고 또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것을 죽인 짐승과 접촉하는 거예요. 이
보통 찢은 짐승, 그러니까 이 육식 동물들, 이런 맹수들은 보통 부정한 짐승들이죠. 그러니까 얘네하고 접촉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찢긴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써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찢긴 고기를 개한테 던지라고 하세요. 요즘 같은 큰일 날 말씀이시죠. 정말 귀한 개인데 개 얼마나 사람들이 귀하게 키워요. 뭐 비싼 그릇, 에르메스 그릇 같은데 주고 뭐 마호가니 침대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동물한테 좀 너무하죠. 개는 개인데 저 사실 집에서 사는 동물들 보면 약간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개는 개답게,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키워야 되는데 사람하고 같이 아파트에 살면서 사람이 걸리는 질병하고 똑같이 걸리잖아요. 당뇨 같은 것도 있고 암 같은 것도 있고 별병이 다 있더라고요. 걔도 좀 웃긴 게 걔도 방 안에서 키우면 그런 질병에 걸리는데 마당에 풀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묶어서 키우는데 마당에서 키우면 또 애가 조금 더 건강하더라고요. 이 개는 이때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이게 동물의 사체는 물론이고 사람의 시신까지 닥치는 대로 먹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에서 야생 동물에게 찢겨 죽은 고기를 먹은다 한들 이 개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니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가 그릇되었을 경우에 이를 무조건 추종함으로써 악한 무리에 끼는 것은 나쁜 일이죠. 또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증언할 때 군중심리에 끌려서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법정에서 한 거짓 증언은 상대방을 죽이는 결과를 낳기도 하죠. 윤리적 행위의 주체는 개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용기와 인내가 되게 많이 필요한 일이죠. 옛날에 있었던 말인데 이런 말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모두가 예할 때 아니요라고 하는 용기. 진짜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출애굽기 23장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라.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심이나 관심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 말이 맞다라고 해주는 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빈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공의가 실현되어야 하죠. 정의는 공평해야 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를 똑같이 대해야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특권을 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죠. 정의는 무조건 약자의 편에 서는 거라고. 물론 약자가 이런 경우가 많기는 해. 아무래도 돈이 없고 하니까 부당한 일도 더 많이 당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드는 건 잘못된 행위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재판관은 공정한 판결을 명시한 규례예요. 판사가 정말 중요하죠.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영화 패딩턴, 그 패딩턴의 주인공인 패딩턴은 절도죄로 10년형을 선고를 받아요. 근데 이 10년형을 선고받은 게 이제 뭐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절도했다고 선고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이 절도죄의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패딩턴이 훔친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목격자가 그냥 한 명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목격자도 패딩턴의 이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패딩턴이 건물에 나와서 도망가는 것을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패딩턴이 미용실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손님으로 하필 이 판사가 와요. 이제 이 10년형 선고받기 전에. 이제 판사의 머리를 깎아주는데 그만 실수로 바리깡 있잖아요. 그 바리깡으로 머리 가운데 이렇게 싹 밀어줘요. 이제 그것이 여기에 참작이 되어서 10년형을 선고받게 된 거예요. 근데 머리 가운데를 밀었으면 10년도 좀 적은 것 같아요. 한 3, 40년 받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어쨌든 패딩턴은 짖지도 않은 절도죄로 1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처량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9절.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종 절기 준수에 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이제 농경 위주의 생활을 할 때 적용되는 각종 절기에 관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함이죠.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 6년 동안은 밭 잘 이렇게 갈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밭을 이제 묵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식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농사를 계속 지으면 땅도 이제 좀 쉬어야 돼요. 이제 토양의 힘이 이제 지력을 다 빼앗기게 되거든요. 농산물들한테. 그러니까 인삼 농사 짓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은 그 땅에서 이제 농사가 잘 안 돼요. 다른 작물들이. 그리고 이제 이 계명은 가난한 자들과 짐승들의 생계를 위한 법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땅을 쉴 때에 누구든지 와서 그냥 그 땅에서 그냥 마구 나은 것들을 걷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드린 땅이 얼마나 풍요한 곳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휴경을 명령을 하셨어요.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 좁은 땅에서 정말 각종 과일 같은 것도 풍부하게 나고 올리브도 잘 되고 그런 거예요. 게다가 7년째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7년째에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농사가 정말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2절. 6일 동안 일하고 이제 7일째 되는 날에는 쉬는데 짐승들하고 종들까지 다 쉬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일 동안 일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6일 동안 제멋대로 놀다가 7일째 되는 날만 거룩하게 보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법이에요. 위클리 스케줄러를 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 실증러라 스케줄러를 2개를 샀는데 2개 다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도 얘는 스케줄러니까 그랬다 칠 수 있겠는데 다이어리도 월간을 보며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뭐 어디서 봤는데 주말 계획을 세우기가 쉬워서 그냥 토요일하고 주일이 붙어 있는 게 좋다라는 걸 어디서 봤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상관이 없죠. 어차피 교회를 안 다니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쓰면 굉장히 좀 어렵죠. 안식일은 가장 비천한 자들도 영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쉬는 날입니다. 노예는 일을 해야 하죠. 일하라고 부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다가 이제 벗어났어요. 그 때문에 아직 이렇게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광야 생활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막 원망하면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노릇할 때가 좋았다는 이렇게 좀 헛소리를 하잖아요. 우리 또 직장 다니다가 쉬면 한 3달 정도는 되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시간이 주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한 일정한 기간, 그게 한 3개월 정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뭐 태어날 때부터 백수였던 것 같죠. 자유인은 스스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 사람이고 집착하고 있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쉬는 날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 원고 써야지, 또 원고 읽어야지, 또 촬영해야지, 편집해야지. 사실 이게 좀 헐떡헐떡 하면서 보네요. 고작 20분짜리 영상 하나일 뿐인데도 이거 원고 작성하면서 사실 엄청 찔렸어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딱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쉬어야죠. 다음부터는 출애굽기 23장 15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아비벌은 현대로 따지면 이제 3월이나 4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아비벌 15일부터 21일까지 이제 7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속에 감사드리는 축제예요. 이집트를 빠져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도 되게 급하게 빠져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병, 그러니까 이 발효하지 않은 빵을 이렇게 자루에 담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되게 급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과거를 잊으면 안 되겠죠. 우리 과거 얼마나 그래요. 중국에도 괴롭힘을 당했고 아래 일본에도 괴롭힘을 당했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중국이야. 뭐 중국도 그렇긴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동맹국이죠.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잘 지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일본이 어떤 국민인지는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자꾸 애니메이션 얘기를 하니까 오타쿠 같지만 한계예요.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모든 애니메이션은 다 한계예요. 은하영웅 전설이라고 되게 옛날 건데 그걸 보면 제국주의의 꿈을 버리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정말 오타쿠는 아니에요. 제가 본 거 그냥 남들만큼만 봤어요. 코난 보고. 코난도 막 극장판을 봤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이건 만화책으로 봤어요. 중간에 보다 관뒀어요. 계속 같은 사건이 비슷비슷한 사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보다가 관두고 고모지 슬램덩크 말고 쿠로우의 농구 그거 보고 뭐 한 이 정도 봤어요. 그냥 남들만큼만 변명하는 것 같지만요. 피규어도 없어요 집에. 저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터라는 말을 믿는 사람이 하기엔 조금 부적당한 말 같긴 하지만 참 자리 선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당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조그만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정말 좋죠. 뭐 그 나라에 광물 많이 나오고 이제 물도 되게 풍부하고 뭐 그런 것까지도 그랬다 치지만 위치 선정이 기가 막혀요. 위에는 캐나다, 호전적이지 않죠. 그리고 아래는 뭐 정말 못 사는 맹못 추는 나라들 뿐이고. 그러니까 아시아나 유럽에서 전쟁이 나도 강 건너 불구경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했듯이 위아래다 호전적인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국 같은 데서 태평양에 진출해서 좀 미국을 가든지 뭐 어떻게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어야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 견제하려면 우리나라가 필요하죠. 지상군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물론 공군력이 있으면 좋고 이제 이스라엘도 최근에 공군력을 동원해가지고 잘 싸웠지만 공군 같은 경우에 정말 강력한 첩보력이 바탕이 돼야 돼요.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결정적인 승패는 지상군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되게 중요한 나라인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해요. 이제 왜냐하면 무교절로 7주, 그러니까 50일 만에 거행되었기 때문에 이게 칠칠절이라고도 부른 거예요. 이 날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을 맺은 날이기도 하죠. 일종의 추수감사절인데 첫 보리 수확 때부터 밀수확을 마칠 때까지 50일간의 곡물 수확 기간과 관련이 있는 절기예요. 모두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절기죠. 수장절은 초막적, 장막적, 성막절이라고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 9월 내지는 10월인데 캠핑 가기 좋은 날이죠. 어떻게 보면 캠핑하고도 좀 비슷해요. 이렇게 집 밖에 장막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보냈거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 이제 현대에는 아파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유태인들 되게 이런 거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파트에도 베란다를 만드는데 하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1층은 이제 베란다가 이제 1층은 2층보다 베란다가 더 넓고 이제 2층은 1층보다 베란다 좁고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식으로 베란다 요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어쨌든 베란다가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볼 수 있게. 그럼 이 초막절에 베란다에다가 이제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